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 위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 위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있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걷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시죠.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 문제 시리즈 55번째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신뢰하며 걷는 걸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야 할 텐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도대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도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이는 말씀을 잘 깨닫고 듣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도대체 이거 듣는 것 같지 않은 이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도대체 왜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기면 우리를 걷는 걸음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 길이 아버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순간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순간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를 못한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이 환경을 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많은 것을, 아니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그 안에서 갖지 못한 하나를 발견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환경인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의 가진 것을 발견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봤지만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이와 같은 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4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가 마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말씀 44절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3절에도 사실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가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의 아비는 세상이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욕심에 행하는 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에 행하는 대로 너희도 행한다 라고 말이죠. 아래와 위, 그리고 욕심, 그리고 마귀와 세상, 그리고 하늘과 땅, 하나님과 마귀, 두 개를 분명히 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가 마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좀 듣기 거북한 말 아니에요? 너희 아비가 마귀야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43절에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의 자리에 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바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욕심대로 나도 행하고자 하니,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와요. 아비 마귀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내 욕심이라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그 욕심을 붙잡고 있는 마음을 따라 사니 너희 아비가 마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내 아비가 마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아비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아비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진단은 전혀 달랐어요. 너희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너희들이 욕심, 너희 마음이 욕심을 따라 행하니 너희 아비가 마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첫 번째 살인자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자의 가인의 모습을 보죠. 그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에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해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선악과의 죄. 그래서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보기에 내 욕심대로 구분하니까 안 좋은 것은 피해야 하고 좋은 것은 얻어야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좋은 것을 취하고자 하는 내 욕심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은 취해야죠. 나쁜 것은 취하지 않아야 하죠. 선과 악이 구분되었으니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악이라 여겨지는 것을 누르고 밟고 거짓으로 그것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말이죠. 그래서 아벨이 자신에게는 악이라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벨로 인하여 내가 선한 것, 내가 좋은 것을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나는 아벨을 척결해야 되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내 욕심에, 내 아비의 욕심을 따라 행했던 그가 바로 살인하였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말지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무엇으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 것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제 것으로 말이에요. 내가 주인 되었으니 내 것으로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거짓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비의 욕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아비의 욕심, 그 아비가 누구냐면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을 하는 자요, 마귀라 이야기합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의 말이 제 것으로 말해야 합니까? 아니요. 나의 욕심, 내 것, 이것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내 육신의, 내 생각의 기준대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의 죄악입니다. 선악과의 죄악 말이에요. 마귀는 이것을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그토록 유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 제 것으로 말하는 아비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땅에서 났던 그 죄의 종노릇,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구분해내는 죄, 그래서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선악간에 판단하는 나 말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삶을 여러분은 보면서 어떤 생각을 드세요? 요셉이 10명의 형에게, 그토록 10명의 형에게 미움을 받고 사실은 죽을 만큼 맞고 구덩이에 버려지고 상인들에게 팔려서 버려져 버리는 인생, 얼마나 억울한 인생일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선악간의 판단으로, 나의 구분으로는요, 내 형들, 10명의 형제들, 나를 죽였던 그들은 죽여야 하는 원수였어요.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나의 판단일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떠한 판단을, 그 현상을 두고 판단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는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유일한 판단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한 이후에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를 누가 취해요? 내가 취하죠. 나의 욕심이 취하고 내가 판단하는 제 것을 말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버려요.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믿음을 선택했기에 오늘 그 현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환경을 바라보면 악이라 여기는 여러분과 나의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이 순간 내 판단으로는 악이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오늘 20절은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것은 내 판단으로는 악이라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이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선악간의 판단, 내 욕심을 따라가는 판단. 오케이, 나는 욕심을 따라가지 않아요.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더 뛰어넘으면 뭐라고 하냐면 제 것으로 말하니 내 말입니다. 내 판단입니다. 내 선과 악의 판단이에요. 억울한 일 당해요. 아니면 누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요. 망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셉보다 더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10명의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환경이 있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환경을 바라볼 때
대변하고 싶고 항변하고 싶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지요. 이것을 억울한 일, 어려운 일, 내가 해결해야 될 대상으로 환경을 바라볼 때에는 이것을 내 것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환경에 붙잡혀서 억울한 인생, 원과 한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인생, 답답한 인생, 쓸쓸한 인생, 괴로운 인생, 환경에 붙잡혀 버린 인생, 땅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은, 요셉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들을 나로 통하여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 환경을 환경의 인과율로 해석해내지 아니하고 내 선악간의 판단으로 해석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환경마저도 인도하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그것이 선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말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자에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나의 아비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비라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들은 제 것을 말한다, 제 말을 한다. 선과 악의 판단의 구분을 너희들이 주장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선악과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선악간에 구분하여 판단함으로 아벨을 죽였던 살인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돌아볼 때에 억울한 일 당한 것 같으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인 것 같으세요? 그 환경을 통하여 인과율로 내가 선악간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요셉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환경은 나를 해하려 하지만, 환경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선이라 이야기하세요. 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주인된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그분께 주인된 자리를 맡겨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환경으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 스스로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절대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것으로 말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선과 악의 구분을 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